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근심. 분명히 지난 주간에는 항기, 시기,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는 또 이번 주간에는 근심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근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마귀가 주는 근심이에요. 불신자 종교인들이 하는 근심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에는 나올 수 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근심, 세상 근심.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근심,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서 이제 한 계곡에 들어가서 계곡에서 이제 이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팀들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 제 바로 옆에 대학생들 동아리에서 단체로 MT를 왔고요. 또 한 팀은 교회에서 재직자들이 왔더라고요. 네,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두 팀이 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이 동아리에서 온 친구들 보니까 죽기 살기로 놀아요. 거의 반절만 물에 담궜다가 막 꺼냈다가 막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노는 거 보니까 막 진탕 놀더라니까요. 몸살 날 정도로 너무 즐겁게 놀아요. 그거 보면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물속에. 그 친구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진탕 놀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온 팀들, 재직자들 보니까요, 오자마자 수박을 갖다가 썰더라고요. 딱 썰어가 막 먹기 시작해요. 근데 물속에도 안 들어가요. 2명씩, 3명씩 짝을 잡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우리처럼 5인 1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이렇게. 제 바로 옆에 몇몇 팀이 앉았어요. 한 2시간을요.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놀이까지 와가지고요. 교회 이야기, 교회 성도 이야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성도들이 병들어 있구나. 교회가 진짜 병들어 있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성도들이 또 이해가 가져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좀 때로는 불쌍하게 보여요. 또 안쓰럽게 보여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나와가지고 그 좋은 계곡에서 물도 담그지 않고 2-3명씩 모여가지고 그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불신자인 대학생들은 진탕 놀고 가는데 신자들은 뭔 그렇게 고민이 많고 뭔 그런 근심이 많은지, 뭔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계속 2시간을 얘기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기들은. 내가 볼 때는 심각하지 않은데. 와, 진짜로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병들어 있구나. 오늘 여러분, 나의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거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84편인가요? 10절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입을 벌려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틀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심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저기 물놀이까지 가가지고요 심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이에요. 마귀. 그 배후에 마귀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근심에 빠지게 해서 진짜로 중요한 영적인 것은 다 놓치게 만들어요. 믿음 다 까먹게 만들어요. 실컷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다 받아놓고 현장에 나가서는 다 그 현실 문제 때문에 다 속게 만들어요. 그 근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재물의 그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 돼 있어요. 말씀이 막혀.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이 딱 막히는 겁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시댁 문제, 친정 문제, 경제 문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 문제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말씀만 막히도록 말씀이 막혀 돼 있어요. 세상 근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돼 있어요. 말씀을 막아돼 있어요.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듣는데 지장을 줘요. 세상의 근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중에 한 군데가 막히면요 사람 죽어요. 그 부위는 썩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요. 여러분 속에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흘러 들어가야 살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이 막히도록 만들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막히도록 만들고,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요. 나에게 지금 당해 있는 그 현실 문제 때문에 말씀 다 놓치고, 믿음 다 놓치고, 은혜 다 놓쳐버려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근심은 잠언서 17장 2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피를 바짝바짝 말려 죽여요.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하면 피를 바짝바짝 말라요. 여기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한대. 뼈. 그냥 마르는 게 아니에요. 바짝바짝 말려 죽여요. 말려 죽인다니까요. 세상 근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상 근심 다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문제예요. 주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말씀 받는 일에 지장되면 안 돼요. 말씀이 막혀져 있잖아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오늘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결국엔 죽게 만들어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장로님이 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한 장로님은 원로 코미디언이에요. 누구죠 그 이름이요? 구봉서인가요? 구봉서. 또 한 분은 서울 충신교회 장로님, 그것도 수석 장로님. 그 장로님 롯데 부회장 되신 충신교회 수석 장로님. 넥타이를 메고 자살했어요. 그 유석 가운데 보니까 내가 지금 영육간에 너무 지금 힘들대요. 세상 근심, 비자금 문제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걸 견디질 못해요.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날 전 포항시장 시장이 또 목을 메고 똑같이 죽었어요. 왜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게 뭐라고? 국회의원이 그게 뭐라고? 결국에는 세상의 근심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을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딱 왔는데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자꾸 미워지는 겁니다. 그 세상 근심이거든요.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여요.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어떤 학생 이름이 안득기라는 학생이 있어요. 지나가다 선생님이요.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야, 너 이름은 뭐야? 그랬더니 안득기인데요. 안득겨? 다시 물어본 겁니다. 네 이름 뭐야? 안득기인데요. 안득겨? 선생님이 크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안득기인데요. 야, 그러면 성 빼고 이름만 얘기해라. 듣긴데요. 야, 이놈아. 듣겼다가 안 듣겼다가 교무실로 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듣깁니까? 안 듣깁니까? 여러분. 말씀이 듣겨야 돼요. 뭔가 여러분, 내게 나를 말씀을 맡게 만드는 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뭐 기분 상한 거 있습니까? 기분 나쁜 거 있나요? 말씀에 맡겼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도 여러분 계속 상처가 되어야 된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상처가 되어진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피와 뼈가 마르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말씀이 막히면 죽는 겁니다. 영적인 혈관이 막히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현장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근심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목사지만 악착같이 진짜로 말씀 잡으려고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 안 놓치려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이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제가 졸리잖아요. 여러분 허벅지를 딱 찔러야 돼 그냥. 볼펜 가지고 그냥 꽉 찔러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부탁을 해야 돼. 혹시 내가 졸고 있으면 싸대기를 좀 날려주라.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근심,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의식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사는 쪽으로 움직여라. 사는 쪽으로 인도받아라. 저는 우리 교회가 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맞는 교회 찾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는 교회를 찾으면 돼요. 의식주. 사람이 대부분이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살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의식주.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맞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의식주가.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어떤 나의 지금 조건. 결국에는 마귀는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내 온 생각을 거기에 다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만 막히도록, 말씀 듣는 일에 정말 지장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내일 일, 여러분 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미래, 내일 되어질 그 일들 염려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으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의식주, 뭘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으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뭐가 답답한지, 뭐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속사정, 형편,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100% 믿음, 99% 믿음, 그 불신앙입니다. 완전 믿어버려야 돼요. 완전 믿음. 완전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 근심 다 버리고, 그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의 모든 문제 끝냈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냐. 내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왜 나를 믿지 않아? 100% 믿어라. 김 집사야, 진짜 네가 나를 믿었냐? 왜 믿는다 그러면 네가 왜 자꾸 근심하느냐? 왜 네가 염려하느냐? 네가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 안 믿으니까. 진짜 네가 나를 믿었느냐? 진짜 네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느냐?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은 잘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100% 믿음, 완전 믿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 믿음 가지셔야 돼요. 100%의 믿음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라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요, 우리 남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내 자녀 문제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내 시댁 문제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근심 주님께 다 맡기시고
100% 믿음, 완전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다가요. 여러분 양심에 질문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었느냐?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책, 율법의 그 말씀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회전, 좌회전 하지 말아라. 말씀만 잡고 뭐라고요? 직진해라. 말씀 잡고 직진. 말씀 떨어지면 아멘. 토를 달지 말고 아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직진하면 여러분이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대요.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 잡고 직진해라. 네가 가는 그 길, 가는 그 걸음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이라는 말은 고속도로가 뚫려요. 네가 하는 모든 일, 하고 있는 그 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만사형통. 말씀 잡고 달려가면, 말씀 잡고 직진하면 형통, 평탄,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심각한 말들 듣지 마시고 말씀 잡고 직진하세요. 말씀 잡고 직진.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성구를 마가복음 10장 27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 너무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정하셨대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자꾸 헤매고 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다. 집을 나가서 여러분 자녀가 헤매고 있다. 괜찮아요. 왜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정하셨어요. 거기까지.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허용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으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걸음을 정해놨어요. 거기까지. 그래 너는 거기까지. 그래 네가 집을 나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 정해놨대요. 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 망하지는 않아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다 정해놨어요. 거기까지. 그래 네가 아무리 헤매봐라, 방탕해봐라, 거기까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정해놨어요. 넘어져도 완전 넘어지지 않아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버림당하지 않아요. 또 네가 걸식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지 않는다. 의식주 걱정하지 마. 현실 문제 걱정하지 마. 너 굶지 않아. 그러면서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대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워준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거에 좀 실수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큰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가닥 했던 사람들
두 가닥, 세 가닥, 세 가닥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큰 일꾼 되겠구나. 큰 그릇이다, 당신은. 여러분, 완전 믿음 가세요? 100% 믿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네 명철, 네 생각, 네 판단, 네 이념, 네 사상, 네 관념, 그 틀려 빠진 네 생각, 그 틀린 그 고정관념, 그 이념, 그 사상, 그 유교 사상, 잘못된 박혀있는 그거, 각인된 거, 틀린 거, 그거 다 버리고 네 생각 다 내려놓고, 생각도 옳은 생각도 아니에요. 바른 생각도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지식이에요. 또 그 네 명철 내려놓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자꾸 안 되는 거 인정하지 말고, 아이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아이고, 난 안 돼. 그 여러분 인정하지 마시고요. 그걸 부각시키지 말고 그걸 자꾸 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많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걸음은 이미 정해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대학교, 그 과, 여러분 미래 이미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세요. 그 인정을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을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모든 고백과 모든 대화, 성도들과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그거 딱 내려놓고, 은근히 우리 속에 세상의 근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야, 조금이라도 믿어봐라 좀. 조금이라도 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때로는 시험 온다니까요. 때로는 문제 온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100%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초, 1%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완전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능력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세상 근심은요, 나를 죽여요. 세상 근심은 자꾸 말씀을 막히게 만들어요. 말씀 듣는 일에 자꾸 지장을 줘요.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저게 맞다, 저게 틀렸다.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나를 혼란시켜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 이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케 한대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한대요. 여러분, 혼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세요. 말씀 떨어지면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구원받게 만들어요. 나도 구원받고 상대방도 구원받고 다 살아나요.
구원이라는 말은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건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면 해방받게 돼 있어요.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게 돼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근심에 빠졌어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하고 우리 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우상이 김우상 그 이름권 때문에 그 새로운 이름을 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우리 나 집사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근심에 빠진 겁니다. 제가 몇 주간 근심하다가 지난 주간에는 확실히 근심했어요. 그냥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했어요. 우상이, 이 우상이라는 이름이 철학관, 장명서에도 지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우상. 이게 계속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우상 숭배 이러잖아요. 본인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지은 겁니다. 그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근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름, 언약적인 그 이름,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너 철수, 너 영희 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너 다윗 해라 다윗, 너 요셉 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지만 저는 언약적인 이름, 저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이거 해라, 단순하게 너 이거 해라, 그렇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우리 우상이가 진짜 언약적인 이름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후보 4개를 갖다가 보내준 겁니다. 한 사람은 연예인 탈락, 연예인 이름 김우빈. 또 한 사람은 반 친구 가운데 있대요. 탈락. 2개가 남은 겁니다. 김서진하고 김우진이 남았어요. 근데 서진과 우진 차이는 뭐냐면 우진은 다윗.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결국에는 지난 주간에 법원에 가서 김우진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김우진입니다. 김우진. 그 우자가요. 우진의 우자가 부드러울 우자입니다. 진자가 봅의 진자입니다. 귀하다 할 때 그 진자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유내강 말이죠. 외유내강.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우상이 우리 김우진을 생각할 때마다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해요. 속은 어마 강해요.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요. 진짜 강한 서밋.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를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잡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바로 다윗이 외모를 볼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이겼어요. 외유내강. 이게 바로 유진, 뭡니까? 우진 뜻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김우진입니다. 우진아 부르세요. 우진아. 외유내강 우진이 이렇게 부르세요.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세요. 살리는 근심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죽이는 근심하지 말고 살리는 근심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리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저 인간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직장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살릴까요? 살리는 근심.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에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이성이여.
복음 가지고 언약가였던 우리 이 민족이 복음 사라지고 언약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 다 사라지고 은혜 다 까먹고 결국에는 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 민족들이 저렇게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눈물 흘린 겁니다. 살리는 근심. 이거 어떻게 살리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리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 흘렸다. 눈물 흘리고 또 흘리고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 눈이 상해버렸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바닥에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어린 자녀들은 지금 땅바닥에 엎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저 젖먹이 아이들이 지금 기절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민족이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 현장인데 이거 어떻게 살리지? 예레미야가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창령을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현풍과 남지와 우리 진영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살리지? 고민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직장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시댁감은 친정감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07편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근심한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 현장.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영혼들. 우리 직장 동료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어요. 우리 일가 친척이 이번 명절날 가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리지?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동생을 어떻게 살리지? 여러분 살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요 자꾸 세상 근심에 빠져가지고 말씀 다 막히고 은혜 다 막히고 믿음 다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을 바꾸세요. 살리는 근심하세요. 어떻게 정말 살릴 것인가? 가슴을 치라니까 여러분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리지?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저렇게 무너졌지? 어찌하여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어찌하여 불시인자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어찌하여 왜 우리는 자꾸 망하지? 어찌하여 우리 이 민족이 왜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어찌하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됐지? 어찌하여 하박국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박국이 호소했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윗, 하박국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살리는 근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시대를 맡겼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붙였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그 민족을 맡겼단 말이에요. 고민을 해야 근심을 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맡기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을 바꾸세요. 왜 이렇게 요즘 내가 돈이 안 되지? 뭐가 영업이 이렇게 안 됐지? 왜 이렇게 좀 뭐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요즘 뭐 장사가 안 되지?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 살리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완전히 근심 바꾸라니까요. 세상 근심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 살리는 근심, 우리의 가정 가문을 두고 살리는 근심, 우리 직장을 두고, 우리 사업체를 두고, 우리 학교를 두고, 우리 학원을 두고, 우리 친구들을 두고 살리는 고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맡겨진 그 기관, 구역, 우리 주일학교 반 아이들이 계속 결석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반 선생님들에게 매주마다 결석한 아이들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신방했는지, 왜 이 아이가 못 나왔는지 그 사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결석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고객들, 내 손님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누군가는 한 사람은 이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이 근심을 한다, 그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조차도 지금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될 나조차도 세상 근심에 다 빠져가지고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조건에 다 묶여가지고 말씀은 다 묶여버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점점 같이 죽어가요. 나조차도 여러분요, 오늘부터 여러분 살리는 근심하세요.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요, 여러분 진짜 근심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동반 자살 있죠. 가족 동반 자살, 이게 한국에만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다른 나라의 기자들이요 깜짝 놀란대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 자녀들에게 허락도 안 받았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냥 같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자녀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애를 끌어안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동반 자살. 지금 우리가 영적 동반 자살하고 있어요. 같이 죽고 있어요. 지금 같이 영적으로 지금 깔아앉아 있어요. 지금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지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 지금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근심하시라. 살리는 근심.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어요. 지난 주간에 메가더 장군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그 중에 명대사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미국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밑에는 참모진들이 다 반대를 해요. 다 죽는다, 안 된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상이 없으면, 다시 말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늙는다. 육신도 늙지만 영적으로 늙는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고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늙게 돼 있어요. 금방 늙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늙어버려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100% 믿으시고요, 완전 믿음 가지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소망 딱 가지세요. 그래, 이제 우리 가문 살았다, 우리 가정 살았다, 모든 현장은 다 살았다. 이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러니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늘 그러니 하다가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근심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근심.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이거 근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질문하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조, 이거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맞냐고. 여러분 그런 근심 해봤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걸 찾는 근심 해봤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아무도 근심이 없는데 다윗 한 사람이 근심했어요. 뭘 근심했느냐? 나는 지금 이 화려한 지금 왕궁에 지금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화려하게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비 다 맞고 눈 다 맞고 먼지 쌓이고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건축.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중직자 말고요, 평신도 가운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평신도 가운데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얘기 안 하시고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본당을 좀 트면 좋겠다, 이런 평신도, 그것도 거의 새 가족이신데 몇 분이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저한테. 제 생각에 제가 답변 안 했지만, 와,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분 생각 속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민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여, 내가 자꾸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이런 근심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가 너무 명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는 거, 그걸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이요,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가지고요,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이나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아, 진짜 네가 성전 건축할래?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또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할래? 진짜로?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네, 내가 할래요. 내가 성전 건축 내가 할래요, 내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성전 건축할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할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못해도. 다윗이요,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3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집을 지어라. 집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나라와 그 왕위를, 그 왕권을 경고케 할 것이다. 너는 성전 건축하고 나는 네 인생 책임질 것이다. 네 나라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성전 건축하고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나는 너의 인생에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의 기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걸 근심한 거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혹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분별하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똑같이 여러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근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근심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근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근심. 무슨 근심이냐?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근심. 여러분 모든 거 다 살려내세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근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틀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틀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교정하죠. 교정.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신화는 없다. 그 책을 썼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책 가운데 보니까 근심을 냈다네요. 자기는 지금 현대건설의 회장이에요. 회장으로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현대건설 회장 때에 근심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가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꾸. 사람 자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근데 근심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까지 가서 회장 자리 앉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주일날 맨 앞에 나가고 주본 하나 주는 거. 이걸 자기 차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걸 찾은 게 뭐냐면 주본 하나 주는 거. 그 작은 일이지만 자기는 그걸 찾은 겁니다. 나는 비록 회사에 가면 회장이지만 아니야. 나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해야 돼. 그 작은 일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교회 올 때마다 근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빨도 빠졌고 흰머리에다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뭐 하지 고민하는 중에 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갖고 와요. 사탕.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악수 딱 하면서 사탕을 하나 물려줘.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인사법이에요. 사탕 하나씩 주면서 그분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이게 자기 고민에서 찾아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소외된 성도, 관심 밖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 옆에 앉아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악기를 해요. 주일날 나와서 그 재능 기부를 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꽃꽂이를 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꽃꽂이 재능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화분 관리. 화분 관리가 안 되니까 저 보세요. 드론 입고 할 줄 모르니까 막 손을 다 꺾었어 지금 우리가. 가르치게 한다고 지금. 교회 시설 관리. 부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손 받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죠. 여러분 진짜로 근심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뭐하냐. 결론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근심. 그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순회전도. 남지, 현풍, 진영지역.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순회하면서 전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걸 광고했더니 그것도 우리 직분도 없는 성도님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님이
이 순회전도 하는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에 꼭 참여하겠대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그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요. 혹시 내가 참여를 못해도 기도를 담아줘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지 지역을 통해서 창녕권 전체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현풍 지역 중심으로 대구 전체, 대구권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진영 중심으로, 진영은 여러분 김해입니다. 김해 진영입니다. 김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권 전체, 진영 중심으로 진주부터 시작해서 마산, 창원, 진해부터 시작해서 전체 살릴 수 있는 진영, 순회전도.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주세요. 시간 될 때만 여러분 참석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두 번째, 2번 명절 캠프입니다. 명절은 가문 복음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싸워줘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세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세요. 혹시 제사가 남아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두고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우리 벌초하러 가는 분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벌초하러 갑니다.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뭐 목사가 뭐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토요일 날 새벽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까지 가야 돼. 왔다 갔다 왕복 6시간 7시간 걸려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 저는요. 근데 저는 기회입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멀리 저 타지에서 우리 작은 집에 식구들이 같이 온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기도 담고 있어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탔지? 벌차고 왔구나. 저도 벌차러 갑니다. 그동안 제가 피해갔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가문과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 피해가지 마세요. 싸우세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친인척 인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 자료 준비해 놓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고향 선후배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친구들 만나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명절 캠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명절 캠프. 세 번째입니다. 개인 양육자 훈련.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렘넌트 중심으로 개인 양육자 훈련을 냈습니다.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는 몇몇 분 우리 어른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같이 참석하면 좋아요. 개인 양육자 훈련인데 워크샵입니다. 지난주 우리 중고등 렘넌트가 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합니다. 매주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전 성도가 양육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가장 빠른 치유 방법,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양육자 도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양육자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르쳐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근심하세요. 첫 번째 근심,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근심하세요. 두 번째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이번 주간은 다른 거 근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막히도록 만들어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살리는 근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근심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근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통하여서 참된 응답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완전 믿음, 100%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